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 5번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비유는 아닙니다. 비유는 아닌데 이 말씀을 한번 짚고 오후에 예배 때 볼 20장 이제 천국 비유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오늘은 우리가 22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19장 마지막까지 볼 겁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마지막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20장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앞에 이 청년과의 대화와 20장의 이 비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낮의 말씀에는 이 19장 청년과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대화는 아주 특별한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다른 곳에 어느 누구에게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보편적으로 막 헌금에다가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네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라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 아니고 그거 팔고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뭡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지금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재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네가 정말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유독 이 청년에게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네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앞에 선제된 대화가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청년은 이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고 정말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닌데 아직 여전히 뭔가가 부족한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청년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 정말 당당하게 저는 어릴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청년은 저는 그거 다 지켰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다 지키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지켰다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3절 말씀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청년이 근심하고 가고 난 다음에 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이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충격적이었느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대답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놀랐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부자가 천국 못 가면 아무도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쟤들이 천국 못 가면 도대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이 대화에서 볼 수가 있죠. 자, 이 청년은 부자이면서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경건한 삶을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저 사람들이 구원 안 받으면, 저 청년 같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이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의롭게 살기 위하여서 또 선을 베풀기 위하여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 청년이 지금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뭔가 공허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봐라, 쟤는 돈 많으니까 봐라, 결국은 천국 못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하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얼마나 대견한 청년입니까? 그 젊은 나이에 부자이면서 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교만하지 않고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도대체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질문이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바리새인들을 대화할 때와는 다르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정말 진지하게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대답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재물을 다 팔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라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는 그 때문에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랍비라고 칭하고 대단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혹시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라는 분이 자기를 찾아오셨고 그 집에 유하러 갔을 때 삭개오가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흥분한 삭개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네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가 스스로 내가 이때까지 세금 잘못 걷은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죄 많이 지었으니까 이제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청년에게 네가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이 12명의 제자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정신이 말짱해져서 너무 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는 네 고향으로 너의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네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그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였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그가 원하는 답을 주셨는데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 청년이 고민하여서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들은 가족과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청년에게는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땅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로 살면서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자기에게 무엇인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생이 아직 무엇인지 내가 영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그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청년에게 이 재물은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어기지 않을 만큼의 재산과 여유가 있었고 사람 도둑질하지 않아도 충분하였고 원하는 여인을 아내로 둘 수도 있었습니다. 재물은 그에게 안정적인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또 이 선한 성품의 청년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에게 주신 그 재물을 헛되어 쓰지 않았고 경건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이 청년은 정말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청년은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어떻게 하시고자 했습니까?
제자로 삼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이 질문했던 것처럼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1절에 보면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청년 아닙니까? 한 가지가 부족하답니다. 우리는 뒤지면은 한 가지만 나오겠습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스스로 알지 못했던 부족함은 그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삶의 이 상당 부분은 자신의 재물에 부요함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제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에 기대지 않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요, 이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결론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청년은 지금은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자,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미 일찍 제자가 된 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나중된 자 혹은 버림받은 자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고 난 이후에 봐라, 쟤는 천국 못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지만 그가 그냥 돌아간 거 아닙니다. 이 청년은요, 자신의 부족한 한 가지를 알고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거 한 가지 알았습니다. 아, 내가 물질 앞에서 이거 못 내려놓는구나.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놓고는 내가 이거 못 내려놓는구나. 아, 이게 내게 근심이 되는구나.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청년을 향한 말씀이었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도 이 청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청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8절부터 보면요, 내가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다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제자를 말하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분명히 그 속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재산 버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사람에게 의지해서 안 되고 재물에게 의지해서 안 되고 환경에 의지하지 않아야지 내가 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고 돌아갔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하러 와도 여러분, 이 청소가 그냥 내가 시간이 남아 도니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셔서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2023년부터 2024년 2년 동안에 한국 교회에서 전체 이 교회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 통계 가운데 나온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의 새신자의 숫자를 100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평균치를 이제 100으로 잡았을 때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새신자의 숫자가 57명입니다.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전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요, 두 번째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한데요, 신앙의 양극화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신앙을 이제 뭐 설문조사할 때는 4단계 정도, 5단계 정도로 구분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혹은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보통 중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있으면서 또 봉사도 하면서 이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중간 단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뜨거운 사람은 더 뜨거워졌고, 믿음이 그냥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확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신앙이 성장하면서 자라야 되는데,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런 신앙으로 있었지만 이 신앙이 점점점 자라야 되는데, 자라면서 교회 안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와서 신앙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기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중간 신앙의 단계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에 아무런 확신 없이 왠지 교회 안 가면은 별로 좀 구원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이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 정말 이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것에 그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또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보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기독교 신앙인에게서 가장 극심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비대면 예배가 교회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광고했습니다. 직장에서 교회 못 나가게 하면 나오지 마시라. 하지만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라.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한번 내 삶에서 꼭 교회 안 가도 되네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예배의 중요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예배에 대하여서 가벼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쁘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어디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통계에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2050년이 되면은 교인들의 숫자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잘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뒤쫓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환경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어떤 시스템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우리가 시선을 맞춰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이나 세상의 즐거움에 의지하여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마지막에 뭐라고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많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난은 비참한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지금처럼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세상에서도 가난은 힘듭니다.
이 청년이 근심이 가득하여 돌아간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자신이 가난해진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가난해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는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라는 것은 대물림되었고요. 특별한 일을 당하지 않는 이상 이럴 일이 없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만이 자신에게 영생에 대한 답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의 눈에 이 청년은 완벽한 신앙인입니다. 이 청년이 랍비에게 안 물어봤겠습니까? 랍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넌 충분해. 야, 너는 부자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야, 너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켰고, 너는 절기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켰고, 야, 너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야. 너는 완벽해.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스스로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 예수님만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그는 근심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랍비들은요, 부자들에게 적당하게 자선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너무 많이 구제하면 불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은 부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자기 재산의 5분의 1까지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 쓸 수 있는데 그 이상 쓰면 불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겁니다. 영생의 비밀을 알고자 했던 자신의 마음이 재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너무 사랑하셨고요. 그의 영생에 대한 갈망을 기쁘게 보셨고요. 반면에 또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청년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그 청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 청년은 하늘의 보화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지만 그는 나중되지만 먼저 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미심장한 마지막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은 그 청년에 대한 기대의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나중에 먼저 된 자가 되었을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것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되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먼저 된 자리 지킬 거라고 자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교훈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씀 듣고자 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 청년과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재물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재물 자랑하지 마십시오. 재물 없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 개 다 재물에 의지하는 겁니다. 재물에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인정받는 것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상처받는 것도 사람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것, 여러분 그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된 여러분이 나중될 겁니다. 나중되면 다행인데 그냥 먼저 된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왕이면 먼저 되셨으니 끝까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들 중에 먼저 된 자들도 많겠지만 먼저 된 자들이 먼저 된 자리를 지키는 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은혜가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용도로 쓰시면 큰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교회가 사라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노라, 내가 사람과 환경과 재물과 세상의 즐거움 그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노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먼저 된 자리를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지만 나중된 자 먼저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교회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성도도 줄어들고 교회도 줄어들며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는 그 마음들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의 즐거움에 예배가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환경을 이용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